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였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목 달라고 떼를 써서 몫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되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뭐든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획성 없이 살고 또 사업도 해봤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러나 오히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애버려서 그 나라에 흉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는데 그가 들러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까?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유인이었던, 아버지 안에 있을 땐 자유인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때에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그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일꾼들인데 그들은 삭슬 받고 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품꾼들이 삭슬 받았는데 찌끔 주더라, 많이 주어서 양식이 풍족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더라. 내가 여기서, 아버지는 그러신 분인데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자?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멀리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실루엣만 보고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측은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뭐를 지시합니까? 22절로 24절에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아서 뭐해요? 잔치를 벌려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를 24절에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살아났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떠난 인생들, 또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는 영혼들, 아니 애초부터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인생의 가난함과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로 맞이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로 우리를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이 집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는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그냥 무지 상해버렸습니다. 아니,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정말 이 기분 나쁜 그러한 놈인데 어찌 저 동생을 아버지는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가? 내 친구들이 있어도 내 친구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큰 아들이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지키고 명령을 따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옛 계명, 곧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규례와 법, 율법들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법이지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은,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죠.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뭐하고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면 주께서 지켜지게 하실 것이요 누리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부활의 소망을 따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유하는 것,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은혜의 감격 속에 한날도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주신 은혜로 견고하게 서서 주로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건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